찬송가 429장 부르심으로 토요일 밤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미국 남자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생애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와이프가 어디인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두 번째, 아무것도 쇼핑을 하지 않아서. 세 번째,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생애 최고의 선물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똑같지 않고 다른 것이 참 하나님께서 달라도 너무 다른 개성 강한 선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처럼 부모님이 최고의 선물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끼쳐주신 저희 어머님 같이 부모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얻은 기회, 만남, 직장, 또 남다른 자신만의 달란트가 선물이라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이런 표현에서 어느 분이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만들어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한 아이에게는 대저택을 주고, 한 아이에게는 수많은 전답 부동산을 주고, 또 한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통장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제한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 카드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현금 인출 카드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현금을 인출해 쓸 수 있는 그 카드로 집을 살 수 있고,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선물이 기도인데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13절과 14절에 반복되는 것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그 기도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맞는 기도, 주님의 명예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옳은 기도,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에 따라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엄청난 보물 창고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맞는 기도일까? 주의 이름에, 주의 명예와 영광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추어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혹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신다면 그냥 기도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주님의 명예와 영광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잠시 의논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보물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보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인도자, 참 다양한 해석적인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름에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빗댄다면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그에 따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아플 때 치료자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동보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내 빈 지갑보다 내 마음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헐벗을 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다양한 이름, 다양한 직책,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의 겸손함, 그의 낮아지심, 그가 왜 발을 씻기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많을 때, 가장 유효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할 때 더 깊이, 더 친절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다양한 이름과 직책을 가진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로, 무엇으로,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 고민할 때,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할 때, 성경을 알고 싶어 할 때,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보다 깊이, 보다 친절하게, 보다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더 예수에게, 더 말씀 속으로, 더 하나님의 뜻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역할이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역할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실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선물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역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와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를 선물로 누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는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 것이고 성령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을 주일 예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물로, 성령님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물을 선물로서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어서 드릴까요? 기도를 선물로 알아 누리며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1, 2, 3부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말 마지막 밤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